영상으로 새벽을 깨운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서로 마음으로 문안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사사기 4장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또 주실런지, 어저께 3장의 말씀 읽어가면서 사사기의 삶의 패턴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가 등장하면은 평화의 시대가 열려지고, 평화의 시대가 오래 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다루시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 다루고 모압 사람을 통해 다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청을, 그들의 신음소리를 구경만 하지 아니하시고 사사를, 누군가를 부르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다른 평화가 오고, 사사가 등장해서 평화가 오고, 평화를 오랫동안 지탱하면 또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다루시고, 다루시는 일 속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또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평화의 시대가 오고, 어쩌면 그런 일이 똑같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패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몇 절 읽어보십시다. 4절까지 시작. 에훗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을 그들에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아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네, 거기까지. 거기 아주 패턴이 그대로 나오죠. 전형적인 패턴이. 1절에는 여호와께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왕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이 하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의 북쪽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서 유다가 있었고, 그 위에 베냐민이 작은 지파가 있었고, 그 위에 에브라임이 있었고, 그 위에 므낫세 지파가 있었고, 므낫세 지파 위에 이사갈이 있었고, 그 위에 스불론이 있었고, 그 위에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있고 있는데, 그 하솔이라는 곳이 북쪽에 해당하는 그런 도 성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왕 야빈이 있었는데 그 야빈에게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루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20년 동안,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은 20년 동안 짧지 않은 생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기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졌는데, 자, 이 전형적인 패턴은 우리가 어저께 배운 말씀이고, 이 패턴을 앞으로도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계속 등장합니다. 오늘은 여기 등장하는 사사라 드보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사였는데 어떤 사사였는가? 오늘 여기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랬어요.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라피돗의 아내라. 가정이 있는 여자란 말입니다. 가정이 있는 여자. 가정이 있는 여자라, 결혼한 여자라는 말만이 아니라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가족을 충실하게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지금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삶을 돌보는 일들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라피도스의 아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문을 책임지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거기 성경 속에 남편의 이름과 함께 기록하고 있죠. 3장을 읽어가다 보면 사사가 누가 등장했냐면 처음에는 누가 등장했어요.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훗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왼손잡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근데 그 왼손잡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왼손잡이가 아니고 원문에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똑같은 표현으로 드보라를 그냥 여선지자 드보라고 말하지 않고 라피도스의 아내 드보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한 가정의 삶을 신실하게 돌보는 아내로서의 역할도 잘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드보라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들의 공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정을 내어버리고 살아가는 일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건강한 가정을 돌보는 것이 지도자가 취할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자세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회하면서 늘 가정은 뒷전이 되어지고 교회가 우선이고 교인들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는 지나고 나서 이게 잘못했나 잘했나 그런 생각을 돌이켜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정을 돌보는 일이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사사가 어떤 사람,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분은 여선지자였잖아요. 이들 사회가 고대 사회는 여자 중심이 아니라 남자 중심이잖아요. 가부장적인 사회고 남자 중심의 사회, 기업을 줄 때도 여자들에게 주지 않고 남자들에게 주던 그런 사회. 슬로보아 여인들이 등장하지만 슬로보아 여인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고 일반적으로 문화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 이 선지자 여자가 선지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팁이 하나 있어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이에요.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라는 말이 재판을 받는다는 판관이라 재판관이라는 말이라는 말씀을 언젠가 나누었죠. 이 재판인 것은 뭐 시비를 가려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판단해주는 분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재판관이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 낯선 단어 하나가 있잖아요. 그가 어디 거했다 그랬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에브라임 산지는 예루살렘 유다보다 북쪽에 있는 요셉의 자손들이 그 에브라임이죠. 근데 라마와 베델 사이 어디 거주했다? 드보라의 잘 안 보이나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이게 종려나무가 뭔가? 이 말씀은 종려나무를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화분 가운데도 종려나무들이 있는데 그 종려나무는 키가 작은 것도 있고 키가 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종려나무의 특징은 하늘을 향해 높이 곧게 가지도 뻗지 않고 높게 올라가요. 한국말로 그걸 영어로는 밤추리라고 하는데 밤추리라는 말은 한국말로 종려나무로 번역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야자나무라고 번역을 해요. 야자나무. 그 종려나무 가운데 어떤 종려나무가 있냐면 아주 특징적인 종려나무가 있어요. 한국에는 그런 나무가 없던데 같은 종려나무인데도
열매가 맺혀지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대추야자 열매 잡숴 보셨어요? 상당히 달잖아요. 제가 미국에 살 때 그 애리조나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그 애리조나가 꼭 이스라엘 기후하고 똑같아요. 온도 차이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섬기는 교회 바로 옆에 그 대추야자가 있었어요. 그 대추야자의 그 열매가 이런데 열매가 그 대추야자가 이 덩어리로 열매는데 이만한 게 그 대추야자 꼭대기에 열면 거기서 그 대추야자로부터 그 열매 꿀이 줄줄 흘러 나무를 타고 내려와요. 그 정도로 그 대추야자가 아주 설탕이 많은 꿀 같은 그런, 이게 얼마나 좋은 나무연, 사람들에게 봤을 땐 참 귀한 나무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에 성서학자들은 그것은 젖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대추야자의 그 열매가 줄줄, 그게 어느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나 있어요. 특별히 종려나무 성읍이 어딘가 하면 여리고라. 여리고가 요단강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 여리고와 종려나무 성읍이 얼마나 종려나무가 많은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리고를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드보라가 어디에 있었는가?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92편 12절 말씀. 시편 92편 12절 말씀이에요. 찾으셨나요? 12절과 13절의 말씀, 871쪽이에요. 시편 92편 12절과 13절 말씀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거기에 의인은 어디에 심겼어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와 무엇이 비교되어 있냐면 의인이 비교되고 있어요. 종려나무와 무엇이 비교되고 있다? 의인이,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종려나무와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가 어디 앉아 있다?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고 있다. 이 말씀은 이 드보라의 삶이 그저 열매가 있는 종려나무 대추야자 밑에 산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종려나무 자체가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 아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거 얼마나 의롭게, 얼마나 신실하게. 종려나무라는 것은 작은 나무도 있지만은 높이 30m 정도로 높이 올라가는 그런 나무들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꼭대기로 가지도 뻗지 않고 오직 하늘을 향하여서만 곧게 자라는 나무가 그 종려나무라.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만 경청하려고 하는 그 나무가 종려나무인데, 그 종려나무처럼 하나님만 향하는 삶을 누가 살았다? 드보라가 산 거지. 여러분들 같을까? 여러분들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를 알아듣는 그런 자의 삶. 종려나무 알았다. 드보라가 지도자가 된 것이 뭐 기술을 배워서 뭐 똑똑해서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드보라가 사사가 된 게 아니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늘 경청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드보라가 살았기 때문에 드보라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서 사사로서의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도자는 이 드보라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야. 더불어
혼자 똑똑한 게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드보라였었어요. 혼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전쟁을 이기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드보라가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을 올라오게 하고 그 바락으로 하여금 이렇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6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다시 성경으로 가서 사사기서 4장 6절의 말씀.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리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드보라가 누구를 부르냐면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바락에게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당신에게 명령하지 않았는가? 즉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셨는데 당신에게도 마음 주시지 않았는가? 묻고 있는 것이죠. 명령하고 지시하지 아니하고 하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바락과 더불어서 같이 그 하솔의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이기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겟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겐사람 헤벨이라고 나오는데 이 겐사람 헤벨이 또 드보라가 하는 일을 돕는 거예요.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또 그들과 더불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져서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참 지도자는 누구인가? 혼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잘하는 사람. 지도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향력이잖아요.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이 지도력이에요. 근데 영향을 주는데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고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은 나쁜 지도자. 간단한 거죠.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큰 지도자, 적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작은 지도자. 우리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나쁜 지도자가 아니라 좋은 영향을 주는 좋은 지도자, 적은 지도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큰 영향을 주는 큰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영향을 주었고 겐 사람 헤벨이 그 사람을 돕는 이야기도 성경 속에 보는데, 이 겐 사람이라는 말은 대장간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대장간. 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대장간, 연장을 만들 수 있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시지만 드보라가 혼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성 지도자들이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요. 하비콕스라고 하는 말이,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여성들을 어떤 지도자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교회 미래가 달려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성적 리더십이 필요하거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 품 같은 것이, 교회는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여성적 지도자, 꼭 여자여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더불어 산 것, 모성적인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품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로 설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지도자들로 세워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좋은 지도자들, 드보라 같은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사사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사 드보라,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여자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특별히 드보라 종려나무 가지 아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발견하고, 그러기 하나님의 그를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일하는 종이 되게 해주소서. 바락과 더불어 일하게 하시고 갠사람 해배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드보라 같은 지도자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소.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던 하나님의 선한 역사, 오늘도 여정을 통하여 보게 해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있는 자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김성지 목사님, 강기정 성도님, 김치경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자리 속에 주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한복판 속에 살던 저희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마음을 열고 알아채는 이 아침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묻고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가정마다 심령마다 드보라 같은 좋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쓰임받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들어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